그 정광훈 목사님은 열심히 그렇게 싸우시는데 원래 보수가 기독교 정신하고 맥이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나올 법한데 그 간판적인 대형 교회에서 왜 광화문에 말하자면 힘을 못 실어주는 겁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정가훈 목사님이 활동한 운동이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네. 일반 이제 이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상징적인 그 몇몇 교회들 예. 있잖아요. 그리고 한기총 회장이기 때문에 한기총에는 지금 대형 교회에 거의 대부분 다 소속돼 있어요.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처음에 그분들은 목사가 또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또는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잘하도 오르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그 잘하 오르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본인 정치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분이 자기가 뭐 장관 하려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기가 구속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한 걸 보아서는 이분 아니었더라면 벌써 뭔가 사달이 나도 말이 났을 거다. 그럼요. 조국 큰 역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국이가 낙마를 한 것도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했는데 이제 그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대형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리니까 나와서 괜히 우파 활동을 하면 현 정부의 공격을 받으면 조사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못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게 이제 거기 뭐 문제가 좀 있었죠. 여기에 그 이영훈 목사님이 지난 연말경에 기소당했나요? 그 뭐 임원 5명과 함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거예요. 불구속 송치.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구속은 안 됐지만 기소를 한 거예요. 검찰에. 송치를 했건 송치. 검찰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나와서 반정부 운동을 하면 완전히 또 찍혀서 이 정권을 타켓이 되니까. 그럼요. 바로 소환해서 구속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분이 연말경에 자기 그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자기가 뭐 이런 대외 활동을 하는 게 너무 많이 했다. 그게 직함이 50개나 된다. 그래요? 네. 뭐 이사장 뭐 등등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타락한 것 같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 문제들이 지금 사법으로 넘어가서 처리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안 놓은 게 아니었까 생각을 하고 아니 순복음교회가 등록된 교회만 하더라도 70만 명, 8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다는 왜 안 놓을까 했는데 그 보니까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이런 목사님이 50개 정도의 대회 자리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뭐라 그럴까 목회 본질보다는 대외 활동에 더 많이 했을 것 같고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뭐 공격하는 걸 정말 조심스럽고 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집회를 광야에서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노숙추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 교회가 벌써 뭐 한세대학교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국내 하나 있고요. 언론기관이 또 국민일보 있지요. 외국에 베데스다 대학이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엘린 복지타운 등에서 각가지 무슨 단체. 그러니까 우리 대형 교회가 지금 나라 살리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동안 너무나 세속적인 사업에 비즈니스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그렇고 그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만 하더라도 이게 거기 저는 불만이 그 서초동 그
비싼 코너에 유리로 그렇게 대형 성전을 줘야 됐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거기도 밑에 또 지하에 뭐 땅 문제 가지고 서울시하고 네, 갈등을 서울시하고 빚고 또 있고 갈등이 그 있고. 불법 건축이다 아니다. 오정현 목사도 뭐 문제 많죠. 여러 개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이분이 지금 그 반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이 갱신위원회. 각각 이제 막 서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네. 그 우리 교회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충돌하고 사실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곧 화해를 했다고 지난. 네. 번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뭐 목사님이 논문 표절이 어떻다 뭐 학력이 어떻다 여러 가지 나왔죠. 예 이런 이런 해결이 됐습니까 그거는? 그 뭐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양측의 이 합의를 네.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합의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이라든지 학력 위조라든지 이건 해명이 학력 위조인지 아닌지 그건 뭐 서로 협상이 아니라 그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냐면 목사 자격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학력의 위조가 됐으면 목사 안수 자격조차가 우리가 뭐 조국 그렇게 비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네. 뭐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저도 뭐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는 밖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지고 태어난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봐도, 뭐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아니, 이중이 아니라 다중적입니다. 저도 그럼요. 틀면은 엄청 문제가 많고,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뭐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하나 되고 있는 모임에 네.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고 있는 모임에 만약에 대형 교회 내부의 그런 문제 때문이라면 차라리 내부 문제라고 얘기하시고 신도들은 나가라고 그 힘을 실어 드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야 이게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다. 아니 공산화 되면 네. 지금 교인들 또 교회가 누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공산주의 한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옛날에 뭐 그 한 2,000명이 그 예배 보는데 전기가 끊겨버렸고 그래서 그 전기도 끊긴 교회에서 또 이 논문 표절 뭐 등등 이 목사님의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출석을 거부하고 나머지 교인들이 네. 그렇게 갈등이 생긴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교회 앞에 지금 뭐 북원에 정광훈 목사는 뭐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고 또 비난하는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 부근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사실은 어느 개인을 욕할 네.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그 정광훈 목사가 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들어봐도 뭐 마친 그 거친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분이라도 나와서 저항해 주시고 싸워 주시니까 그나마 나라가 네. 안 넘어가고 우리가 붙잡고 주말마다 몇백만 명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럼요. 네. 아니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오정현 목사 뭐 논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고 그 외에 김사만 목사가 하는 저 뭐 소망교회인가요? 아니 저 무슨 교회죠 거기? 거기도 그 저 아들 세습 문제. 네. 세습 문제 그 뭐 소송 붙고 막 했어요. 그리고 MBC PD 수첩에서 뭐 비자금 몇백억. 아니 교회 목사님이 비자금 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로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 명성교회 아닌가요? 명성교회 명성교회. 예예 그럼 여러분들이 예. 제보를 해주시네요. 네네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걸 봤어. 그런 걸 봤어. 지금 어느 교회 치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어느 목사님 치고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지구상에 호흡을 하는 사람은 다 문제 있다. 그거야 우리가 뭐, 다 예, 죄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문제 있는 정광훈 목사를 돌려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더라도 이분이 가리키는 방향, 이분이 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나오시라.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한다. 뭐 사랑의 교회든 여의도 순복음 교회든 그거 다 우리 교인들이 상처가 있으면 껴안고 치료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드러내놓고 나오셔가지고 나라 살리는데 앞장서자. 이게 지금 자칫하다가는 자기 문제만 껴안고 내 문제를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가 전체가 다 멸망할 수가 있다. 이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제가 예에 드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런 그 류가 뭐 교회 한두 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세균 지금 총리 후보자가 여기 국민일보 그 부근에 어디 가서 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 조광석 목사, 김삼환 목사, 뭐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뭐 행사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또 뭐 북한에, 뭐 도와주자. 그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인 것 같아요. 네. 국민, 저기가, 네.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김삼환, 오정환, 소강석 뭐 이런 사람들 불러서 북한에 뭐 도와주자고 했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왜 우리가 뭐 북한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뭘 방해하거나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동포가 어렵고 어린이를 심장병원 세워주자 이거죠. 그런데 순서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다가 오히려 애들 좀 도와주고 북한 주민들을 살리려 하다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계속 연장시킨다. 네. 김정은 체제를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당신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길어진다. 네. 그걸 알고 지금 이 북한 그 친북 정권과 그다음에 동조해서 이 대형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나와서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좌파 세력과 싸우고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구하는데 그럼요. 도와주시라. 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정가원 목사가 말이 어떻게 했어? 뭐 정가원 목사 이런 핑계를 하기에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또 대형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흠집이 있다. 그 미국이 청교도 정신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유시장 민주주의 체계 그 가치를 그게 기독교 정신하고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이제 사실은 우파의 모태가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국을 비판하듯이 우리 기독교에도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그 목사님의 그 행동이 있으면 비판은 해야 돼요. 또 무조건 감싸는 것도 그럼요. 그러나 목사님들도 자기의 어떤 이런 것도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은 목사든 무슨 저 스님이든 나라 구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이 나라 살리는 데 힘을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럼요. 받아들입니다. 예. 그 지금 정가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참 와닿는 게 지금은 종교 개혁의 시대다. 대한민국에도. 네. 그러니까 이 때를 통해서 대형 교회 건물 짓는데 또는 사업하는데 목사님 뭐 거룩이 아니라 네. 정말 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광야로 나와서 다시 대한민국을 짓자 만들자. 그렇지. 이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다시 이 참에 우리 교회도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자. 종교 공동체가 너무나 많이 그동안 헌금 또는 그 건축 이 성장 위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뭘 많이 했냐면 기도, 부흥회,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사경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워낙 뭐 성장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거 안 해요. 건축이랄까 건축원금으로 뭐 교회를 그럼요. 좀 이렇게 대형화 시키는 데만 좀 줄여가는 예, 거. 그러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좋은 교회, 좋은 건물은 그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 미국이나 유럽에 이건 뭐 남의 나라 비교해서 뭐 안 됐습니다만 500년 된 교회 뭐 이런 거 얼마나 그럼요. 멋있습니까? 그거 왜 또 재건축을 해야 멋있는 겁니까? 뭐 번듯하게 무슨 유리로 갖다가 그렇게 뭐 현대식 건물 지어야 멋있는 겁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멋있는 거죠. 예, 예. 그 우리 기독교인들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안 가요. 큰 교회, 좋은 교회, 여름에 시설이 번듯한 그렇지. 교회? 여름에 에어컨이 에이. 잘 나오고 겨울에 따뜻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자기로부터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눈 마주쳐서 불편하지 않는 다수 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영적인 이 사조가 태조하면 예.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개 교회 목사님이 직함을 공식 직함 50개 갖고 있고 네. 많은 사업을 하고 70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단 7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번 나라 살리는 운동을 하면서 네. 다시 우리 기독교인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모여서 힘을 모으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바뀌더라. 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가 우리 편입니까? 언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체제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것은 문재인과 그 좌파 정복 세력들에게 넘어가 있고 다만 주한미군이 남아있다. 그런데 주한미군도 안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표결을 해가지고 뭐 나라 넘기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독교계가 나와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 넘어가는 걸 막아주십시오. 고칩시다. 바꿉시다. 이게 우리나라가 살릴 수 있는 기회. 네. 아까 맞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화폐에 보면 In God we trust. 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집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도 맨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1948년도 재헌의회 만들기 전에 그 첫 그 의회 시작할 때 윤 그 무슨 목사님에게 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얻었으니까 그렇죠. 여기 누가 목사님 계십니까 하니까 그 종로구에 있던 윤모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시작한 나라인데 사실 우리가 한 5,000년 동안 내려왔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네. 뭐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930여 차례 외침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안 망한 거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계가 나와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싸우고 계시면 저 설령 조금 말을 거칠게 한다 손 치더라도 힘을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나라를 지키자. 성경에 보면요. 예. 그 우리가 저 추앙하는 위대한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문제들 다 많았어요.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랬기 때문에 2,000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추앙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우리 원죄가 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예. 나라를 구하는데 예. 힘을 합쳐서 좀 나라를 뭘 구하고 봐야 되니까. 아니 그거 미국은 성경책 위에 대통령 그럼요. 선서 다 하잖아요. 성경책 위에 예. 손놓고 신앙과 신념의 싸움.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우리 신앙인들이 신념, 저 이데올로기, 좌파 이데올로기, 막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 주사파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결코는. 자, 성창경 위원장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